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합니다. 김필상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위로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인하여 좌절과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교회가 더 이상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교회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알고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확신교회 또한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확신교회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경외하는 모든 것을 겸비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교회를 화합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승민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건강과 또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미리미리 제거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지혜를 더하셔서 배움의 길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증거되는 말씀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그 말씀이 다시 살아 증거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또 하나님 주신 새 힘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 승리의 비결을 배웠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겨나가는 힘을, 새로운 방법들을 또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먼저 부르겠습니다. 289장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강을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이제 점점 오후에 맥둘기를 하면 이제 살살 감격이 살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끝이 보입니다. 와, 그런 것보다 이걸 뭐 끝이 보여서라기보다도 와, 이걸 해냈구나, 이걸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해내는구나 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모세오경이나 겨우 해낼까, 뭐 역사서까지나 해낼까, 와, 구약을 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오늘 21번째 신약의 21번째 책을 가게 된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굉장한 감격이 또 막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될 텐데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 21번째요. 이제 성경의 60권째 책입니다. 내용 요약과 핵심 구절 제목 정하기로 먼저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내용 요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으로, 베드로 사도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는 고난으로 흩어진 성도에게 소망과 착함과 구별로 이기도록 고면한다. 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소망을 갖고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고난을 이기라,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은 고난 중 인내, 혹은 고난 중 인내하라. 네, 고난 중 인내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제 다 와가니까 우리가 이제 또 외우고 있는 것들도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을 제가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맞춰 보십시오. 창세기, 예, 시작이죠. 보기 시작. 자, 이제 아주 어려운 거, 에스더, 바사의 왕후, 이제 더 어려운 겁니다. 말라기, 메시아 시대에 준비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 교회 지도자에게 히브리서, 탁월하신 그리스도, 빌레몬서, 빌레몬, 그거는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그저 참된 용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웠죠. 잘 안 보는 것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고난 중 인내. 자, 예, 뭐 몇 가지를 했는데요. 베드로 전 후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고난에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다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그 인근과 그 옆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피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고난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전 예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영적 전쟁이다, 이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 고백이 악한 영들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악한 영을 따르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대적이다 이제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하며, 또한 그 고난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며 인내하고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요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또 항상 연결이 돼요. 근데 또 오전 예배는 그 앞에 내용들과 또 다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기억을 하면 내가 개인 성경 읽다가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 인내라는 제목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정말 고난을 대비하고 인내할 방법을 잘 찾아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 소망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후에, 그것만 조금 지나면 그 후에 반드시 보상과 큰 회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든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참 힘든 것이 안 먹는 것,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참 힘든데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통을 참아가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잘 먹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 몸무게 몇 킬로그램 혹은 몇 근 정도도 그걸
빼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조금 지나면 그 변화될 자신의 그 몸무게 하나, 몸, 그리고 외모,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몸무게 몇 킬로그램 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대와 기쁜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무게는 빼도 조금만 먹으면 또 다시 찝니다. 요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일은 결코 없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므로 이 세상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끝끝내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전에 저와 대학교 SFC 같은 동기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인데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현지 병원에 가망이 없다고 최근에 판정을 받고 이번 2월 11일쯤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그 친구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으면서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SNS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계속 치료를 받고 했지만 결과가 상당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제 제가 본 거지만 그 본인이 기록해 놓은 또 인터넷 글에다가 그중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치료와 저희 가족의 삶과 필요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은혜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저희 가족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지금 힘이 들어서 이 글을 찍을 힘이 없어서 찍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저하고 같이 대학교 SFC 활동하면서 너무 착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 너무 착하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자신의 지금 이제 생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 우리 가족 시선이 고정되도록, 그 말은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폭력이나 불이익을 당하든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산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누리고 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세상이 주는 고난에 타협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꺼이 어떤 고난도 내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중 착함으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착함으로 이제 인내해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종종 언급하던 내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은 성품과 행실이 뛰어나고 착해야 함을 성경 베드로전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고난이 시작됐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고난이 왔어도 억지로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이런 것도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다 사도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착하라고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3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정결한 행실을 하고, 또 3장 8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악과 욕을 당해도 복을 빌고, 11절에서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계속해서 13절에도 선을 행하면,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착함.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라는 것. 선한 행실, 즉 착함으로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돼요. 성질머리 좀 고치고, 말 시게 하고 막 아프게 하는 것도 고치고, 함부로 사람 하대하는 것도 고치고, 내가 돈이 있어도 돈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쨌든 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착해질랍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코로나 이후, 흔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사역과 목양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 시선 엄청나게 이제 좋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전도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도에 소문나고 전도에 잘했던 교회지만, 과거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아무나 붙잡고 전도지나 티슈나 물티슈 예수 믿으세요 막 강권하던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못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이고, 거의 대적하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기독교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실추가 되었고, 일반인들로부터 무시와 배척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적이 될 정도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기까지는 교회로서, 교인들로서 뼈를 깎는 노력, 그리고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사회로부터 완전히 무시와 배척을 받아서 기독교가 그들만의 리그로서 변방으로 밀려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믿지 않는 택한 백성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죠. 이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막 직접 나타나셔서 불을 불러준다든지 뭐 죽음 직전에서 건져준다든지 하는 이런 기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극히 극소수일 것이고, 또 더더욱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노방전도니 전도지를 나눠주니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이제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결국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의 착함과 사랑으로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착하면 무시 못합니다. 사랑하면 욕을 못합니다. 섬기면 비난을 못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착하면 착할수록 더욱 빛나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 착한 그리스도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답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착함과 사랑과 섬김. 한국교회가 큰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방어하는 가장 큰 힘은 착한 한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한 사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중에 교회는 정말 싫지만 착한 교인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교회는 미워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다 전파되게 한다라고 막 욕을 하다가도 그래도 그 착한 교인 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가면 그 미움도 비난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어쩌든지 착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위력은요,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결국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영혼 구원과 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착해야 될 뿐 아니라 교회도 착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웃과 정말 잘 지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든지 돈을 쓰더라도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착한 곳에 써야 합니다. 그렇게 쓸 때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찌하나 보자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렇지, 이 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하여 지역 전체에 교회에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착함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착함과 선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자기 사비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조금씩 들여서 하시는데, 저한테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거 잘 쓰겠습니다. 난 준 게 없는데 목사님 주신 거 잘 쓰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전도하신 분이 뭐 인사말을 해서 확신교회 담임 목사 이승민 이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확신교회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뭘 좋은 일을 하실 때도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십디다 하면서 한다면 교회가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절대로 폄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은 더욱더 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며 또 착한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힘쓰고, 그러면서 착함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중 구별로 인내하십시오. 구별된 모습으로. 자, 정리를 합니다. 제가 단어를 운율을 맞추려고 그냥 두 글자로서 이렇게 맞추니까 말이 약간 안 되지만 그러나 이해는 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고난 중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두 번째, 고난 중 착함으로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중 구별된 모습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구별된 모습으로 인내하도록 계속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할지 베드로 사도는 크게 네 종류의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데,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 또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로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구별된 자세가 무엇이냐?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가르칩니다. 겸손, 낮아짐, 순종, 질서 안에서 복종함, 그리고 사랑, 베푸고 나누는 사랑.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내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 언급이 되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언급이 되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도 겸손해지고 사랑을 베풀고 순종, 그 질서 안에서,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뚫을 힘, 이것이 바로 겸손과 사랑과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겸손에 대해서도, 또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 순종, 겸손, 사랑.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겸손과 사랑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하나 따로따로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말씀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가장 먼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권세자와 인간관계와 질서 안에서도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억울한 고난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여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겸손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국가의 지도와 방역 지침에 너무 멀리 나가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면서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지혜롭지 못한 교회와 지도자들 때문에 당연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고난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와 세상을 향해 미안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당함과 억울함,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대응하고 또 힘들지만 비대면으로 전염병을 막고자 하며 예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칭찬하거나 좋아하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고난은 당연함으로 오든지 억울함으로 오든지 어쨌든 두 가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별된 모습,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결국은 세상이 감동받게 만들어서 이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336장 부르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정말 착한지, 착하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착함으로 인내하는지, 나에게 산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구별된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 내가 반드시 인내하며 오히려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이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 중 인내하라. 사도 베드로가 고난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 흩어진 교인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바르게 격려하고 세우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저 그냥 견디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참 착하고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영혼들이 더욱더 건진받고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가르쳐서 우리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착함과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도 우리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막아내는 바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착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높아지는 또 교회가 더욱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어떤 고난 중에도 인내로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착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착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비로 힘써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2월 1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든 참석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설날 연휴입니다. 연휴에 특별히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설날 당일 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가정 기도로 대체하시고 본당에서는 모이지가 않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십니다. 됩니다. 경남 김해노의 평신도 신학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많이 배우는 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오늘은 마치고 간단하게 우리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구에서 구역별로 그 출석부 체크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고 한 주 승리하십시오.